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거를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오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요한 3서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자 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세운 최고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을 간직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잘 믿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인이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십자가가 지금 강단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죠. 아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맞아요? 왕 맞아요? 통치자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지금도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너, 우리가 모여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러겠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무슨 설교 했느냐면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육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죠. 근데 교회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교회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옵니까?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이 오는 거죠. 수많은 죄인들이 오죠.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죠.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는 거죠.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죠. 마음에 악독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 천사야.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천사일 거야.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천사 한 명도 없죠. 어째 아멘들은 안 해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없던데요. 천사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왔더니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시험 들고요. 교회에 왔다가요. 더 마음이 악해지고요. 교회에 왔다가 더 문제의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행복하려고 불행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불행한 모습으로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나는 불행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내 입에서 행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왜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에 독이 생기고 자꾸 열받을 일이 생기고 교회 생각하면 그냥 가기도 싫고 왜 시험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교회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가 왕이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더 잘 믿으려고 내가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되죠? 예수를 잘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이게 생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보할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웬만하면 다 양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웬만하면 져주려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요. 봐도 못 본 척 많이 했고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복음, 예수의 말씀, 이거는 제가 양보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저께도 새벽 1시까지 1시간 넘게 목사님 상담해 주면서 많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전화상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내가 저녁 사주기로 하고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많은 아픔들이 있고요. 상처들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많은 교회 생활에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모습 가지고 뭔가 교회는 다를 거야 하고 왔는데 다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나 교육, 경제, 사회문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고요. 사건이 있고요. 완벽한 모임은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다 병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독선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원수 맺고 바로 마음 닫아버리고 등 돌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나 다른 곳에나 똑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잘 믿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왜 자꾸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험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나갈까 말을까, 직분을 내려놓을까 직분을 할까,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시퍼런 물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가로막다 보니까 순간 베드로의 눈에 예수가 안 보이죠. 예수가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보다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예수가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시궁창에 빠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온갖 시험 속에서 세상적이고 전료적이고 마귀적인 모습으로 거침없어요. 거침없이 그냥 수십 년 믿은 거 소용없어요. 그냥 휩쓸려 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박운수 목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의미의 간증설교에 눈물로 간증설교했고 저도 앞에서 눈물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감동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누구 모델도 없고 처음 하는 간증설교인데 너무너무 참 진실되게 은혜스럽게 잘한다. 지금도 지난 토요일 날 생각하면 제가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첫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이 무너지고 그때 주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거는 빨리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첫사랑이 무너진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첫사랑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나무가 크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나무만도 못한 거죠. 나무는 해가 거듭날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우리 인생의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조그만한 인생의 풍랑 앞에 무릎 꿇고 뿌리 뽑혀버리고 사내 못 사내 불행한 모습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이러한 상처를 받은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요한 3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이것이 요한 3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 2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이게 요한 1서와 2서의 모습이라면 요한 3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이 갈등 구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회 안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있는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죠.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그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90살이 넘었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는 90살이 넘은 그러한 아주 교회 안에 이 장로라는 것은요, 직분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오래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믿음의 거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거목을. 그러니까 장로인난이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요 굉장한 믿음 안에 뿌리가 깊은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존감이 강한 거죠.
자기가 믿음의 어른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한 이 존재감이 그의 속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에 맞게 말을 하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영적인 거목, 그게 사도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뿌리의 깊음, 이제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전혀 요동치 않는 끝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를 놓친 적이 없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했고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하고 그럴 때도 끝까지 믿음줄 놓지 않고 살아왔던 이 사도 요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자존감, 이 당당함, 이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걷는 그러한 이 믿음의 어른된 모습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믿음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전히 어린아이야. 난 여전히 나이만 먹었지, 신앙 연수만 오래됐지, 직분이 내가 장로, 권사, 집사지, 목자, 목녀지, 난 애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의 어른이지.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의 특징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사도 요한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요한 2서에서도 장로인 나는, 요한 3서에서도 장로인 나는, 2서와 3서가 똑같이 첫 번째 1절에 장로인 나는, 이건 대단한 거라고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에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낮게 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 예수님만에 세워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바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썼다고요? 가이오에게 썼다고요. 가이오에게 썼어요.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요한 3서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이오예요. 가이오.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세례 침례준 사람이에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지금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적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금방 잊어먹는데 그렇게 노트 준비해서 적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 침례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 침례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가이오예요. 자, 가이오가 바울이 예수님 믿게끔 해가지고 세례 침례를 줬는데, 이 가이오란 사람이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16장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돼요.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죠.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누구? 가이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도행전 내가 못 찾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함께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거침없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가이오가 갑니다. 설사 순교 죽는다 할지라도 가이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바울 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사역의 동역자가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이오라고요. 가이오에 대한 소개가 뭡니까? 나에게.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멋지게 동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이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 그게 가이오였다고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 가이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가이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 돌보아 주었다고요. 가이오는 자기가 돌봄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이오는 보세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었죠. 사도 요한과 좋은 관계를 맺었죠.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은요, 지금 뭐가 훌륭한 사람이냐면요, 이 관계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승리는 누가 하느냐면 관계성에서 사역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못하느냐면 관계성을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철저히 주의종과의 관계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사도 요한과의 이 관계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이오처럼 현대판 가이오가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결과는, 열매는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날마다 메마르고 목마르고 헐떡거리며 예수는 믿는데 날마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이오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가 좋죠. 교회와의 관계, 주의종과의 관계, 그 좋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판 가이오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이오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가이오를 복음을 전해서 침례 세례도 주고 이제까지 영적인 보살핌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 가이오가 성장을 해가지고 성숙을 해가지고 계속 가이오가 사도 바울을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에게 뭐가 필요하지? 내가 이 바울 선생님에게 내가 뭐를 채워주지? 지금 내가 뭐를 도와주지? 내가 뭐를 협력하지? 계속 가요의 머릿속에는 이 바울 선생님, 이 바울 목사님, 내가 영적인 동역자로서, 사역의 동역자로서 내가 뭐를 내가 채울까, 돌볼까?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가요 그러면 나를 잘 돌봐준 사람, 교회의 필요를 잘 채운 사람. 그러니까 가요는 눈만 뜨면 교회에 뭐가 있을까? 나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저 큰 우리 화분 밑에 저 조그만 화분 누가 갖다 놨거든요. 저 두 군데. 누가 갖다 놨다고 저한테 말을 안 해서 제가 몰라요. 그런데 저게 지금 몇 주 사이에 컸어요. 커가지고 제가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라 그랬어요. 제가 저거를. 저기 화분이 지금 터질라고 그래. 지금 조금 해가지고. 근데 저기다 놨는데 사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분이에요. 예? 저 화분이 이제 커져가지고 내 큰 화분에다 내가 옮겨 심으라 그랬어요. 이것도요, 큰 나무 밑에 있어도 저 작은 나무가, 저 나무는 아니죠? 저 작은 식물이 기죽지 않잖아요. 너는 너대로 크지? 나는 나대로 자라난다. 기죽지 않고 자라나잖아요. 저는요, 요걸 보면서 은혜를 받더라니까요. 아, 저거 조그만 거?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임만순 목사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예. 어찌됐건 여러분, 저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다 특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교회에 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너는 너대로 크냐? 난 작은 대로 아름답다. 난 나대로 아름답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란다.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을 것 없어요. 교회에 오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장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죽을 것 없다고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다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멋지게 신앙이 성장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기억될 만한 영향을 준, 돌봄이 있었던, 필요를 채워주었던, 교회가 뭐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가요가 앞장서가지고 교회 문제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간, 물질 다 투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요라고요. 가요. 이런 여러분이 가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가 있건 뭐 관심 없어. 그거는 가요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요가 안 되면 너는 반대로 9절을 보죠. 9절, 요한삼서 9절.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뜸이 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지금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라고요. 디오드레베. 가요가 안 되면 반대로 디오드레베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요가 돼야 되는데 가요가 되는 거를 거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디오드레베가 됩니다. 가요는 날마다 예수가 으뜸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예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3절.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도들, 믿음을 가진 신도들이 가요를 평합니다. 가요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가요의 별칭입니다. 신도들에게 내려오는 별칭, 가요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요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진리는 예수죠. 예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요라고요. 가요. 그러니까 가요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 신도들이 가요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내 신앙의 모델이 가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가요. 많은 사람 입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가룟이에요. 그러니까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면 이 가룟가 많은 신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걸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있었던 가룟가 사도 요한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나이 90이 넘은 이 할아버지 이 사도 요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러는 모습 가운데 또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칭찬 오르내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인정받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받으니까 기쁘죠.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기쁘잖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죠?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애비의 심정으로 여러분 잘 되면 제가 기쁘고 여러분들이 웃으면 저도 웃고 싶고 여러분 슬프면 저도 울고 싶다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자, 사도 요한은 믿음 안의 형제자매를 영적인 거목, 영적인 어른으로 내가 기도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내 기도에 성장한 내 영적인 자녀들.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의 기도를 먹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육체가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쁨의 근원은 영적인 자녀들이 가룟과 같은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 말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난 여러분의 기쁨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분히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기쁨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내 VIP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아들, 며느리, 손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방문 카드에다가 써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후에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아들이 며느리가 이 손자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에 있기를 원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정말 아들 사랑하는구나. 정말 며느리 사랑하는구나. 손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살게 해주는 것도 그 복이지만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게 큰 복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쁨은 영원히 복 받는 게 그게 복인 거죠. 기쁨인 거죠. 2절을 보죠. 2절.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그 기도거든요.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가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끈끈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1절을 보면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네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예수가 있다, 복음이 있다, 말씀이 있다. 내가 진리 중심, 예수 중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지 단순히 네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룟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나는 너의 영혼이 평안하길 원한다. 난 너에게 관심 있는 게 넘버원이 뭔지 알아? 네 영혼이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살죠. 근데 사도 요한은 가룟야, 나는 너에게 관심 있는 게 네 영혼에 관심이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육체는 커지고 육체는 많이 변했는데 영혼이 안 커져요. 영혼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영혼이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영혼이 평안함이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날마다 내 영혼이 생족이야. 내 겉모습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자, 목녀요, 교사요. 내 겉모습은 그런데 내 영혼은 날마다 피폐했어. 내 영혼은 날마다 멍들었어. 내 영혼은 날마다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불행해요. 왜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이 평안해야. 초가 삼간 월세방 살아도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욥의 새 친구들이 우리한다시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욥을 까잖아. 욥을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죄 없이는 이럴 수가 없지. 네가 우리 모르게 나쁜 짓을 했겠지. 계속 욥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을 치고 막 그럴 때 욥은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욥은 영혼이 평안하거든요. 남들이 볼 땐 이건 저주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욥이 그런 가운데 안 흔들렸을까? 어떻게 시험이 안 들었을까? 어떻게 욥의 마지막에 이전보다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바라볼 때는 욥의 영혼이 평안했어요. 저는 다른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중심을 본 거죠.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환경에 사람에게 요동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 내가 네 영혼의 평안함을 봤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사도 요한이 가룟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네 영혼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 평안 관심 없어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잘 되고 이루어지고 이것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체가 건강한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네 영혼이 평안함이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 장수해라.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목사님들 57명의 이름을 기도 수첩에다가 써놓고 기도를 할 때 맨 앞에가 조용기 목사님. 저는 침례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제가 전혀 상관이 없는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왜 내가 기도했는지 알아요? 그분은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겠지만 나도 그분을 위해 기도를 했죠. 왜인지 알아요? 모르죠. 내가 왜 57명을 놓고 기도한 줄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죠. 저는 딱 한 가지, 그분들을 향한 기도는 그분들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강석원 목사를 향한 중보기도가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저의 사역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동역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윤교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데, 조윤교 목사님이 살아생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하기 전에 이걸 먼저 부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조영균 목사님 마음속에 왜 그걸 불렀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는 교인들이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길 원하는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한 그 기도가 조윤교 목사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죠. 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한 기도했었던 요한 3서 2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 5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 안에 복음, 예수 안에 살죠. 주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웃사랑, 사도 요한 사랑, 바울 사랑, 교회 사랑,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는 거에 충성스럽게 섬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가이오는 섬기려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은 너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줘봐. 네가 먼저 좀 인사 좀 해라. 네가 먼저 좀 인사 좀 하고, 나 지금 배고프거든 밥 좀 사줘. 나 지금 목마르거든 물 좀 사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너 나 좀 섬겨줘. 그럴 때 가이오는 저 사람 목마르구나 물 떠다 주고, 저 사람 배고프구나 밥 사주고, 저 사람 옷이 없구나 옷 갖다 주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가이오라고요. 여러분, 가이오가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섬겨주길 원할 때 가요는 섬기는 거에 시간 투자하고 땀 흘리고 자기 물질 투자하고 거기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으면 가요 얘기만 해. 입만 열으면 가요만 칭찬해, 가요만 칭찬해, 가요만 칭찬해. 입만 열면 그거를 사도가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가요는 이렇게 칭찬받냐, 인정받냐, 존귀함 받냐, 사랑받냐, 축복을 받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인정을 받냐. 야, 참 가요 멋지다, 가요 멋지다. 그대가는 가요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대가 가요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요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그들을 잘 보살펴서. 아멘, 아멘. 8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을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쓸 거예요? 가요처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요처럼 섬기는 거에 시간 쏟고 물질 쏟고 땀 쏟고 에너지 쏟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에 협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사랑할게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섬김이죠. 섬김. 이 섬김을 이 가요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가요와 쌍벽을 이루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쌍벽을 이뤘느냐면 9절을 보죠. 디오드레베는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게 디오드레베의 특징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는 걸 좋아한대. 여러분, 가요의 수식어가 뭐였어요? 수식어가 사랑하는 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여. 가요를 향한 수식어는 계속 사랑이 사랑. 그런데 디오드레베의 수식어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가 왕인데 지가 왕이라는 거지. 예수가 주인인데 디오드레베는 지가 주인이라는 거지. 주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너무 잘났어요. 디오드레베는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근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 오래 믿었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급으로 올라갔어요. 디오드레베가. 근데 지도자급으로 올라갔는데 가요와는 완전 정반대. 가요와는 완전 정반대. 딴판. 완전 극과 극이에요. 이 극과 극의 모습이 이 신약교회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 자기밖에 몰라요.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사도 요한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요한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지금 사도 요한이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지가 지도자래요. 사도 요한보다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잘났어요. 자기 혼자만 잘났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눈만 뜨면 사도 요한 무시하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춰내겠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다닌다. 악한 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지금 자기가 으뜸이에요. 으뜸되는 모습, 이걸 자꾸 하려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로 상대방을 까야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까야 돼. 상대방을 낮춰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멍청한 거죠. 미련한 거죠. 내가 비방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해야 내가 더 올라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면 사도 요한을 깔아내리고, 디오드레베는 말만 하면 자기 아픈 얘기만 하고 상처받은 얘기만 하고 시험 드는 얘기만 하고, 말만 하면 디오드레베는 서운한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날마다 서운 마귀가 들어가.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원망의 마귀가 들어가.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섭섭 마귀가 들어가 서운하고. 그냥 사도 요한 생각하면 서운하고, 가요 생각하면 서운하고, 교제 생각하면 서운하고, 다 디오드레베. 이 현대판 디오드레베는 위험합니다. 교회는 다녀서 입술로는 자기 스스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오드레베는
눈만 뜨면 말만 하면 그는 악한 일만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죽어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디오드레베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한다. 겉으로 바라볼 때는 구원받은 거 천국 아론목에 갈 것 같은데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디오드레베 죽어봐야 알아.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아무래도 염소 같아? 양이 아니야? 이제 그 말입니다. 왜? 말만 하면 악한 말만 해. 행동만 하면 악한 일만 서슴없이 해. 이 디오드레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서 주여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정신 번쩍 차리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악한 일을 일삼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못된 내 안에 이 디오드레베의 심정을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요로 갈 확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보죠. 10절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 디오드레베는 만족이 없습니다. 가요는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먹어도 배불러지 않아. 잠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 날마다 불만족해. 그러니까 입만 열면 원망불평 짜증을 내는 거죠. 신도들을 받아들이잖아. 너는 내 취향이다. 일로 와.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리 가. 너 나 고향이 같지? 일로 와. 너네 고등학교 후배네, 대학교 후배네. 일로 와, 일로 와. 넌 아니지. 저리 가, 저리 가. 야, 너는 내 스타일이다. 야, 일로 와.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자꾸 편가르기 돼, 편가르기. 이 현대판 디오드레베는 자꾸 교회 안에 편을 갈라요. 이게 현대판 디오드레베입니다. 현대판 디오드레베는 내 편, 네 편.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쫙 나눠져 있어요. 그래, 끼리끼리만 모여, 끼리끼리만 모여. 서울대생들끼리만 모여, 연대끼리 모여, 이대끼리 모여, 고대끼리만 모여, 의사끼리만 모여, 교회 안에. 충청도 사람들끼리만 모여, 어디 고등학교 출신들끼리만 모여. 그리고 나머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목장끼리만 모여, 목장끼리만. 목장 외에는 관심이 없어. 다른 목장 죽든지 살든지 좋은 일이 있건 나쁘건 병원에 입원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현대판 디오드레베.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아무런 관심 갖지 않으면 그게 이제 섭섭한 거야. 그게 이제 시험 들어오는 거야. 자기가 행한 걸 생각하지 않고.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디오드레베의 정신, 생각들, 이 마음들, 이 행동들 오늘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야 가요로 한 발짝 한 발자국 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한 가족. 함께 슬프고 기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합니다. 막 급기에 상처 주고 아파 주고요.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내쫓아. 예. 말로 쏘기나 막 죽여버려.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그걸 김충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교회 안에 묵은 닭들이라, 묵은 닭들. 이 교회 안에 묵은 닭들이 햇닭들을 쫀대는 거야. 알도 못 나면서. 예?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 그랬어요. 묵은 닭들은 3일을 삶아야 된대.
3일을 삶아야 이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야. 부드러워진다. 나 그 말 무지 많이 들었어요. 아주 김총배 설교만 하면 묵은 닭들. 예? 여러분들 이 묵은 닭이 오늘부로 해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목장도 중요하지만 연합 목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내 가족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현대판 디오드랩에는 없으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12절 보죠. 12절 시작. 데메드리오. 누구야? 누구? 세 번째 누가 나와요?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데메드리오. 그냥 데메드리오 결론만 내릴게요. 데메드리오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지금 데메드리오는 누구랑 쌤쌤입니까? 가이오. 가이오랑 쌤쌤이야. 데메드리오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아. 어딜 가든 인정을 받아. 가이오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십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멋지게 2021년도 현대판 가이오는 그러면 나다 그래야지.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뭐예요? 현대판 가이오는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봐요. 마지막 좀 하고 싶은데. 시작. 현대판 가요는 좀 강하게 좀 쳐봐요. 현대판 가요는 현대판 데메드리오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디오드레베는 발음도 어렵네. 따라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떠나라. 아시겠습니까? 저도 떠날 거 많아요. 저도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많아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 회개 많이 했어요.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너무 많더라고. 내 안에. 나도 회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양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디오드레베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가이오처럼 하나님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모습까지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